할렐루야. 금요철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철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이어서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더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만이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정금같이 달려다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 그런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버지, 내가 주님 그만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미암아 주님 기뻐받아 주셨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셨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부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충만하여 주시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말씀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저도 거울을 보고 좀 놀라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색해요. 제 얼굴이 되게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해요. 제 아내도 하루에 2번 정도 저를 보는데 볼 때마다 어색해합니다. 요즘 아마 아내는 새로운 남자랑 사는 기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함께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동아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동아줄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 가지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은 눈에 보이고 또 길을 걷다 보면 우리 몸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평소에 나뭇가지를 주목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할 뿐이죠. 구약 성경, 특히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 성경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 히브리어로 뭐 여호와, 뭐 야훼, 뭐 엘로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쓰이는데 그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암시하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가 궁금하시죠?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읽어보세요. 정말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도 안 나와요. 단지 기도에 대한 이게 금식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와요. 율법을 지키려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나와요. 그런데 하만의 악한 마음과 계략 속에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 당시 에스더 당시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타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대로 예배드리기 힘들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딱 오늘 본문처럼.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조소에 이제 도장 찍고 조소까지 내려왔어요. 뭐 처음엔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만 슬퍼하는데 이제 각 지역의 그 소설을 보고 다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졸지에 시한부가 되어버렸어요. 뭐 정월에 결정했고 이제 연말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눈앞에 찾아왔고 내 힘으로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찾아요. 오늘 에스더 4장 8절이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당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지금 부탁합니다. 네가 가서 왕한테 말 좀 해봐라. 우리 민족이 죽게 됐는데 네가 왕에게 부탁해봐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답답하니까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였으면 금식하거나 아니면 저토록 탄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였으면 에스더를 쪼르륵 쫓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있는 거,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유, 에스더를 찾아간 이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많이 불안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 좋고 확신 있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보다 행동할 때가 더 많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딱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골리앗을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나 바로 제 죽이면 얼마 준대? 뭐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녀요. 그리고는 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골리앗을 물리칠 때 기도하고 갔다라 이런 말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보다 행동을 해요. 저는 이런 신앙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막 그 다음부터 막 그냥 행동하는 거, 움직이고,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멋있다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요. 다들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여전히 답답하고, 그렇다고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때 나오는 게 기도죠. 기도가 언제 깊어집니까? 어둠이 깊을 때예요. 깊은 동굴 같은 삶이 시작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기드온 양털 시험 하는 거 있잖아요. 전 그것도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은 고, 가라. 본인은 노, 자신 없습니다. 그럼 뭐해요? 씨름해야죠. 그게 양털 시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없어서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따지면 확신도 없고 걱정만 있고, 그러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공감되는 말씀이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예를 들어 신학생 10명이다 그러면요, 10명 다 신앙 색깔이 달라요. 그게 신학교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전도파, 일단 전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파. 또 하나는 신학파. 일단 학교 공부 열심히 하자, 신학 열심히 배우자. 그리고 결이 조금 다르지만 영어파도 있어요. 영어파. 한국 신학만으로 부족하다, 빨리 준비해서 유학 가자. 갑자기 누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빨리 준비해서 유학 가자. 그리고 또 기도파. 수업 마치면 무조건 기도실로 가요. 그리고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과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요. 기도하는 이들은 공부하는 이들의 영성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이들은 또 기도하는 이들의 지성을 걱정합니다. 제가 걱정이라고 굉장히 멋있는 단어를 썼는데, 걱정이라고 쓰고 정죄와 판단이라고 읽으면 돼요. 아유 저러면 안 될 건데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때 그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이 전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냅둬라. 지금 기도 대신 열심히 공부한 이들은 잘 준비돼서 목회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그때 기도한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 있지, 막상 목회 현장에서 설교하다 보면 신학의 한계를 느낀다. 성도들의 삶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해준다. 그럼 설교할 때마다 답답하니까 그때 신학책 뒤적이게 되고 온갖 세미나 다 찾아다니게 된다. 공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공부만 하는 이들은 나중에 기도하게 되고, 지금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때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하실 것 같으면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막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보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할 줄 모르니까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다가 흔들리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면 기도를 놓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막 이걸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막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막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답을 찾은 사람보다 답이 안 보이는 이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는 사람들. 지금 에스더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이들,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이들 있잖아요.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결정했는데
형통한 삶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고통의 삶이 찾아오는 이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다듬어집니다. 삶이 정돈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좋아져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그 자체만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도했다는 거 빼고, 그럼 너무 답이 다 정해져가지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딱 빼고 보면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성경이라 좀 고상했었지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빼고 보면 지금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좌절하고 절망의 모습이죠. 흔들리는 삶이고 아픔이에요.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지막 결론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답을 가지고 가는 거, 그게 기도죠. 이제 예수님이랑 걸 살짝 대입해서 우리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1시간 만에 해결됐어요. 우리는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답 기도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고. 바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연말에 가장 목회자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거죠. 내년에 교사 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아주 세련된 거절이잖아요. 할 자신이 없으면 정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정말 기도하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출발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출발은 답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기도 제목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믿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봐도 그래요. 이 결핍이 힘입니다. 결핍이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막 다 가져야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왜 흔히 한강의 기적, 이제 이런 얘기 너무 옛날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최빈민국에서 지금 10대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건 자체가 없어서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거면 다 서로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잘 된다 그러면 일단 다 올인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수입 말고는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자체가 힘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채워를 주는 게 도움이 아니고요, 결핍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는 게 진짜 도움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단단해지거든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결핍이 많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게요, 더 많은 것이 풍성하고 더 많은 믿음이 있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왜 핀란드 노키아 이야기 있잖아요. 핀란드의 이제 노키아도 과거 이야기죠. 그 노키아는 핀란드에서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삼성보다 그 하이닉스가 좀 더 잘 나가서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게 우리나라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삼성전자 주식 살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막 사거든요. 근데 노키아가 그랬어요. 노키아 망하면 핀란드 망한다. 사람들 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노키아가 망했어요. 노키아가 망하니까 역설적이게도 핀란드가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부 이제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전부 노키아 취업하는 게 꿈이었어요. 노키아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생존을 위해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서 오히려 핀란드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았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능력들이, 그 새로운 능력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합니다. 막 믿음이 좋아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길이 보여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왕궁 앞에 가서 3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해결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곳이 시작입니다. 그 자리가 시작이에요. 이게 기도의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한다. 그래서 걱정 안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 걱정이 많이 됩니까? 아, 나도 이제 기도도 조금 해볼까?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정말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기 딱 좋을 때예요. 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모르드게가 그 모습 보여준 겁니다. 또 하나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기도하다가 에스더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막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고 내린 조서를 막 줘가지고 에스더한테 이거 보여서 알게 하고 그 부탁하라, 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벽을 나중에 세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시작도 사람을 통해서고 그 이루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예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있었는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막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왜 기도한다고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뭐 어떻게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왕에게 부탁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 건축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뭐 다윗을 봐도 그래요. 사울을 패서 막 도망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준 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막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오죽하면 다윗이 그 아비가일과 나발 이야기 있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먹을 거 가져와서 다윗에게 주잖아요. 돈 많은 나발은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대접하게 하죠.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말씀 지키겠다고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사울을 죽였으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근데 딴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키려고. 그랬더니 형통이 아니라 고통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기도하고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세요.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잖아요. 무슨 일인가 묻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 상황,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면 에스더에게 부탁할 수 있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찾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것. 제가 학영삼을 하고 나서 그 이야기 참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한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목해서 본다. 그 말을 보면서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난 제대로 기도를 안 했구나.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블랙가비 목사님의 기도는 결혼식 초청장 같은 거예요. 청첩장. 그 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때 오세요라고 기대하는 거죠. 청첩장을 줬는데 안 오면 이제 슬프잖아요. 연을 끊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고. 그러니까 줬으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는 전단지예요. 막 뿌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도 안 써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걸 주목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신앙 원리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출처는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에스더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아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요. 요셉의 삶 있잖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힘들긴 했어요. 형들의 배신으로 막 팔려갈 때 힘들었겠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처음 적응하느라 힘들었겠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갈 때 이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나서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해요. 당신이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 고위관료거든요. 나갔어요.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기록해줘요.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경우는 기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그때만 딱 기간을 기록해요.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2년은요 요셉에게 20년 같았을 거예요. 이제는 길이 열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풀려났으니 머릿속에 온갖 꽃그림은 다 그렸을 거예요. 이제 정말 되려나 보다. 뭔일 될 줄 알았어요. 저 사람 통해 길이 열리려나?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요. 요셉의 동아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도 아닙니다. 심지어 바로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로 왕도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 하나? 단순합니다. 시간표만 포기하면 돼요. 내 시간표만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건데 그게 2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내 시간표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내 시간표보다 2년이 늦잖아요. 그러나 바로 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에게 부탁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도 지금 왕에게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안 됩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시간표만큼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첫 해외여행이 20대 초반에 간 건데 여행은 아니고 필리핀 단기 선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시계 맞추는 거예요. 현지 시간표로 맞추는 거. 그래야 놓치지 않고 그래야 지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 시간표에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처음부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갈이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갈이었고 아무리 이스마엘이어도 결국 100세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도하면서 내 마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 삶의 동아줄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사실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면 그때가 뭐 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원리 크게 두 가지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손길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동아줄은 하나님입니다.
내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그게 가족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든지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동아줄입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우리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출처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내 인생의 동아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표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기도하나요? 믿음이 없어서요. 왜 기도하나요? 걱정되니까요. 왜 기도하나요? 절망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이 마음 주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답답한 마음 혼자 답답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의 동아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답이 없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그래서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지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 자리로 멀어졌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다리고 계심을 그들이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생각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들 이 시간은 내가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팀으로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예배실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 주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으려는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바로 전에 있었던 큰 사건들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경계하셨고 무엇을 격려하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일을 생각나게 하신 것 주의 말씀을 징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징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각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위한 예배이기 전에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부터 지켜 마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들,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워가며 우리의 신앙의 삶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나는 주님의 붙여서 기원하오니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가 숙제가 되지 않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예배한 자가 주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던져 예배하는 심령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손성지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퇴원을 해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원래는 수술이 어려운 정도로 좀 이제 암이 많이 자랐었는데 항암을 하면서 계속 암세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나서 이제 어떤 암이고 또 어떤 이제 모양인지 어떤 종양인지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외과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암세포가 없다고.
저는 그거 듣고 처음엔 감사하다가 어저께인가 혼자서 하나님 그러면 수술도 안 했으면 좋았겠어.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넌 치료해줘도 뭘 아냐. 아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 주시면 그래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회복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개복이라는 게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 잘 아물어야 돼요. 덧나지 않게. 그러니까 겉의 부분도 또 속에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회복이 필요한 이들 있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이들 있잖아요. 문제가 열려져야 되는 이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